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행한 사회는 편가르는 사회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Unhappy society is a divided society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변두리 지역에 설치된 세관 앞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나라든지 세금 없는 나라는 없지요. 국가나 정부를 운영하는 데는 세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도 이러한 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로마 제국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당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조국이었지만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로마 황제 직속 도시나 직속주에서 로마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두는 국세가 있었고요. 각 지방의 주나 도시 또는 독립이 인정되는 속국이나 독립도시에 지방세와 같은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주나 도시 또는 국경을 넘을 때는 로마 시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통관세, 즉 세금을 세관에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을 지나가시게 됐는데 이 세관은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을 걷는 곳이 아니라 바로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에게 낼 세금을 걷는 곳이었습니다. 분봉왕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방법은 분봉왕의 정부로부터 일정 지역에서 정해준 일정액을 받아서 납부하는 청부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청부액 이상을 받으면 그것은 청부 세금업자의 것이 되고, 여기 가버나움 세관은 청부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하청을 받은 세관인 것입니다. 이 세관의 세리들도 되도록 초과 징수를 많이 해야 자신의 수입이 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악랄한 방법들을 다 썼습니다. 세금을 너무도 악랄하게 징수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게 너무도 악랄하게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유대 랍비 문서에 보면 이 세리들을 가리켜서 도둑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세리로 근무했다가 예수님께 콜링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마태가 있었는데, 이 마태는 온 국민이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도 세금 하청업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본동네였던 가버나움은 헤롯 빌립의 그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갈릴리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로 들어가는 관문이어서 세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세무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마태였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무관리들은 대개가 약간의 돈은 있었어도 그 사회의 하층 계급에 속했습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직업상 이방인과 자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라고 해도 더러운 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악랄한 세금 징수로 그들을 매국노 또는 죄인, 창녀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한 사회의 최하층 사람, 온 국민이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 사회에서 외면당한 채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술이나 마약으로 달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로마 정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뽑아다가 이 세금 걷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누구보다 자기 민족, 자기 동포들 돌보고 해야 할 이 레위인들이 세금 징수업자가 되었으니 이들의 내면적인 고통, 그들의 심적 괴로움이 얼마나 기폭했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레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마태의 그 깊은 고독과 괴로움, 그 처절한 아픔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로마 정부에 결부되어 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같은 도적놈 소리를 들으면서 세금 징수하는 일을 해야 했으니 그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겠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마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는 오늘 성경 보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간 일을 하면서 마음의 그 깊은 번민과 회의가 밀렸던 마태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입을 떼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따라가는 이 장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죠.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교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볼품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그 밖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족들과 부모, 생업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저처럼 성직자가 되어서 일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투신하는 형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그 자기의 삶의 질과 삶의 목표, 삶의 본질을 믿음의 신앙에 맞도록 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또 교사로서, 공무원으로서, 사업가로, 상인으로, 농부 또 업으로 있으면서 신앙을 삶에 꽃피우고 자신을 매일 말씀으로 채찍질하면서 자기의 삶과 자신을 혁신시켜가는 삶입니다. 오늘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사고, 세속적인 탐욕, 반민족적인 생활 설계, 이상도 신소 미도 없는 구태한 삶의 겉옷을 훌훌 털어버린 그의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따랐다라고 하는 말은 방향 전환의 표현입니다. 또 한 번의 과거적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걸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일체의 희생을 감수한 괴로움과 기쁨이 교차된 결단이죠. 신앙생활에는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훌 털어버리는 일과 매일매일 목표로 전진하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매일 일어서고 매일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통하는 세리로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천한 대접을 받고 살던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를 찾아가 만나주셨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조차 상종하지 않던 그의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함께 식사를 나눌 그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뭡니까? 세리들이라는 거죠. 또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인들 속에는 유대계의 율법을 모르는 땅의 사람, 흙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암하레치, 최하층의 사람들을 다 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회의 최하층 사람끼리는 잘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친해지고 쉽게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울리기가 무척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환경이나 배경 때문에 만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뭉쳐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볼품없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라고는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특권층의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성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그 계열의 사람들, 규율에 엄격하고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수도 생활하는 수도사들, 이들은 모두 유대 사회에서는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하층의 아마레치라고 하는 백성들, 아마레치라고 하는 것은 최하층의 사람들,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 농부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들이 조금씩 내주거나 버려둔 것을 걷어다가 먹고 사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하류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세리도 들어있었고요, 거리의 여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 유대 사회에는 중간층, 오늘날의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계층은 없었고 완전히 상하로 양극화된 분열된 사회였던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아주 불행한 사회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상호 접촉도, 상호 인사도, 식사도 같이 안 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최하층에 학대받는 사람들끼리 모인 식사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도 접근하기 싫어하고 멸시받는 저들과 기탄 없이 식사 자리를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11절에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사회 특권층에 속한 사람들,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하층,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동석도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어요. 교수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불행한 사회는 자꾸 편을 가르는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꿈을 가진 사회가 되려고 하면 이 편가르는 것이 없어져요. 특권의식을 갖고서 나는 너희들과 섞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 이 사회는 죄악스러운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칼을 들이대서 해부를 해보면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바리새파, 바리새를 따르는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그러죠.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은 항상 구별을 하다, 항상 분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떠밀어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남과 달리 나만 복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 의식을 갖고 자꾸 타인과 나를 구별하고 남을 위해서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더러워진 주변 세계에서 자기를 보다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세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경을 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나를 구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사실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당연히 세상의 죄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려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 해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을 지킨다, 신앙을 굳게 지킨다 라고 할 때에 그 굳게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기조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운 대로 믿음의 종조,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그것이 부족하다 갈증을 느껴서 산기도도 가고 금식기도까지 하는 게 바로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오묘한 것을 깨닫고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기도한 동안에 자기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대로 눈이 끌립니다. 나는 이만큼 믿음으로 정진하고 있는데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장로는, 목사님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자신만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자신은 우쭐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적인 신앙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심에는 이런 양면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 천민을 보는 눈으로 흑의 백성들과 한데 어울리는 예수님의 행동, 그것은 용서 못할 반율법적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속과 분리하는 종교 행위가 마침내 인간을 격리하는 것이 되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종교 행위 속에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자기 중심, 자기 관심만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란 그 옛날 2000년 전 유대 사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내가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 회개의 기도를 마음 깊이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성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리와 죄인이라는 간격을 두고 의인과 죄인을 분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고 설명하는 복음에 비춰볼 때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헐고 자신만 깨끗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벗어버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형제 자매임을 실감하는 교제가 있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명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됨과 한 형제 자매임을 전파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어우러져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후 경험한 최고의 변혁은 바로 우리 인간 속에 내재한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젊은이와 노인의 장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더러움과 유대인의 정결의식의 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제사장과 일반인의 벽, 바리새인과 아마레치의 벽,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차별, 성전과 세상의 벽 등 모든 것이 무너지게,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 바로 기독교 초기 공동체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귀족과 노예가 함께, 주인과 노예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계급의 벽을 헐어버렸듯이 우리나라도 지역의 연고와 장벽과 좌우의 장벽도 허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직자들의 세계에도 좌우의 개념으로 그 벽이 두텁게 섰고 지역 연교의 벽이 너무도 두텁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과 성도들이, 그러면서 이 사회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도와 이루시고 난 그 비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좌우의 장벽도 허물고 지역 연교의 장벽도 허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병든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바로 병든 당신에게 오신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의 행동의 본질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자비가, 그 사랑에는 희생적 삶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인간 간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 같은 한 사람을 놓고 그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동시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인격체를 놓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편에서는 죄인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수도사들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장녀도 세리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이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끗하고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인임을 잊고 살고, 그와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 드러나게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에 눌렸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성도들의 억압에 눌려서 죄인으로, 부끄러운 존재로, 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런 사회는 불행입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는 불행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양편의 사람들에게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근데 무슨 똥 묻은 강아지가 겨 묻은 강아지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삽니다.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동시에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도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선포하시는 반면 세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는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국민 여러분 계십니까?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운명에서 죄인됨을 자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너희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를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 말씀,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